안녕하세요. 총회신학학술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김낙신 교수입니다. 오늘 제7강에서는 발달 이론과 신앙 형성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모든 학습자에게 같은 내용과 방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사고하는 방식과 도덕적 판단, 신앙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통해 사고 구조의 변화가 신앙 이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을 통해 규칙과 윤리적 원칙을 판단하는 과정이 어떻게 성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을 통해 신앙이 모방과 소속에서 성찰과 통합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과 대학생, 성인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발달 이론은 사람을 등급화하는 기준이 아니라 학습자가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다음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안내 도구입니다. 이 관점은 교사의 설명과 평가, 관계 맺음의 방식까지 새롭게 합니다. 제7장의 구성은 네 부분입니다. 첫째는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피아제의 4단계와 동화 조절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자가 현실과 성경을 이해하는 사고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봅니다. 둘째는 도덕 발달 이론입니다. 콜버그의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 수준을 통해 처벌과 보상 중심의 판단이 공동체 규범과 보편적 원칙을 고려하는 판단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셋째는 신앙 발달 이론입니다. 파울러의 이론을 사용하여 신앙이 단순한 종교 지식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관계, 궁극적 헌신을 구성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살펴봅니다. 넷째는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적용입니다. 아동에게는 이야기와 상징, 청소년에게는 질문과 토론, 대학생에게는 세계관과 학문의 통합, 성인에게는 경험과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네 부분은 서로 독립되어 있지만 실제 사람의 성장에서는 인지와 도덕, 신앙과 정서가 함께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전인적 관점에서 통합해야 합니다. 인지 발달 이론과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교육은 신앙 형성을 감정적 체험이나 의지적 결단의 문제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이해하며 경험을 해석하는 존재이므로 하나님과 자신과 세계를 어떤 구조로 인식하는지가 신앙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지 발달은 단순히 지능이나 기억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아니라 현실을 조직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방식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어린 학습자는 눈에 보이는 사건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해하지만 성장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비교하고 가설과 가능성을 검토하며 추상적 개념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창조, 죄, 구속, 하나님 나라와 같은 신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교육자는 같은 성경 본문이라도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맞는 언어와 질문, 사례와 활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인지 능력이 높다고 신앙이 자동으로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지성과 함께 사랑과 의지, 관계와 성령의 역사를 포함하므로 인지 발달은 전인적 형성의 한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지 발달의 단계별 신앙 이해.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4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유아는 감각과 움직임을 통해 세계를 배우고 전조작기에는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지만 사고가 아직 직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구체적 조작기에는 실제 사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논리적 사고와 분류, 보존 개념이 발달합니다. 형식적 조작기에는 추상적 개념과 가설, 가능한 세계를 논리적으로 다룰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동기의 신앙교육은 성경 이야기와 그림, 반복과 구체적 행동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왜 믿어야 하는가? 와 같은 질문이 증가하므로 토론과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대학생은 과학과 신학, 철학과 윤리를 연결하며 세계관을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같은 연령의 동일한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면 추상적 사고도 경험과 교육, 문화와 학습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계는 고정된 판정표가 아니라 수업 설계를 위한 참고 틀입니다. 인지 구조의 재구성과 신앙 형성. 인지 발달 이론은 학습을 정보가 쌓이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 사고 구조가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으로 봅니다. 피아제는 새로운 경험을 현재의 인지 틀에 받아들이는 것을 동화라고 하고 기존의 틀로 설명할 수 없을 때 그 구조를 수정하는 것을 조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앙 형성에서도 학생은 처음에 부모와 교사에게 배운 하나님 이해를 사용해 새로운 경험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실패, 과학적 질문과 문화적 갈등을 만났을 때 기존의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교육자는 질문을 억누르거나 정답을 성급하게 주기보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신학적 전통, 실제 경험을 함께 성찰하여 더 깊은 이해로 재구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신뢰할 만한 부모와 교사의 권위, 안정적인 관계와 반복되는 이야기가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성장 단계에서는 탐구와 논증, 비교와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성은 신앙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성도 제한되고 편견의 영향을 받으므로 겸손한 탐구와 공동체적 검증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인지 발달의 한계와 통합적 신앙교육. 인지 발달 이론은 사고 구조의 성장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지만 신앙 형성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논리적으로 뛰어나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복잡한 교리를 설명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적 성숙을 영적 성숙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올바른 개념과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면서 정서와 의지, 몸의 습관과 공동체 관계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대학은 다양한 사상과 가치가 만나는 공간이므로 질문을 위험으로만 보지 말고 신앙을 정교하게 다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과학과 철학, 사회 문제와 신학의 관계를 탐구하도록 돕되 모든 문제를 단순한 논리 문제로 환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 멘토링과 봉사, 성찰과 토론을 통합할 때 인지적 도전은 신앙의 해체가 아니라 더 성숙한 세계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 발달을 고려한 교육의 실천적 함의. 인지 발달을 고려한 기독교 교육에는 4가지 실천 원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발달 수준에 맞는 내용과 언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에게는 구체적인 성경 이야기와 그림, 놀이와 반복을 사용하고 청소년에게는 질문과 토론, 대학생에게는 세계관적 통합과 연구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이 허용되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위문은 반드시 불신앙의 표시가 아니라 신앙을 자신의 언어로 내면화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교사는 질문을 환영하되 근거와 맥락을 함께 검토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셋째, 신앙과 학문을 통합해야 합니다. 과학과 철학, 역사와 윤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성경과 신학, 학문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넷째, 신학 개념을 점진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야기에서 핵심 교리로, 교리에서 세계관과 삶의 적용으로 발전시키는 나선형 교육과정이 유익합니다. 같은 주제를 반복하더라도 학습자의 성장에 따라 더 깊은 질문과 책임 있는 실천을 요구해야 합니다. 도덕 발달 이론과 기독교 교육.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적 이해를 넘어 삶의 선택과 행동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고도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목적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 발달 이론은 학습자가 어떤 이유로 규칙을 따르고 갈등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로런스 콜버그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연구를 도덕적 추론에 확장하여 3수준과 6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처벌과 보상, 개인적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전인습적 수준입니다. 둘째는 타인의 기대와 사회 질서, 법과 규범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습적 수준입니다. 셋째는 사회적 합의와 권리, 보편적 윤리 원칙을 성찰하는 후인습적 수준입니다. 콜버그가 연구한 것은 행동의 선함 자체보다 도덕적 판단의 이유와 추론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높은 단계의 말을 한다고 반드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도덕적 사고와 함께 성품, 관계, 습관, 성령의 열매와 실제 행동을 통합해야 합니다. 도덕 발달의 3수준 6단계.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은 3수준 안에 각각 2단계가 있어 모두 6단계로 구성됩니다. PPT의 전통적 수준이라고 적힌 첫 수준의 정식 용어는 전인습적 수준입니다. 전인습적 수준에서는 처벌을 피하고 보상을 얻거나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인습적 수준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과 공동체의 규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후인습적 수준에서는 법과 규칙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졌음을 이해하고 인간의 권리와 정의 같은 더 보편적인 원칙에 비추어 제도를 평가하려 합니다.
이 단계들은 단순히 나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추론의 질적인 차이를 설명합니다. 또한 모든 성인이 자동으로 후인습적 수준에 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자는 학생을 단계에 따라 서열화하기보다 현재 어떤 이유로 판단하는지를 듣고 더 넓은 관점과 타인의 입장, 공동성과 책임을 고려하도록 질문해야 합니다. 기독교적 도덕교육은 규칙 준수에서 멈추지 않고 사랑과 정의, 자비와 진실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성찰하게 해야 합니다. 도덕발달 3수준의 신앙적 의미. 도덕발달의 세 수준은 신앙생활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인습적 수준에서는 하나님을 주로 벌과 보상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혼나지 않거나 복을 받기 위해 규칙을 지키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분명한 기준과 안전한 경계가 필요하지만 두려움만으로 신앙을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인습적 수준에서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기대, 전통과 규범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는 소속감과 책임의식을 형성하는 장점이 있지만 공동체의 관행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거나 타인의 인정을 위해 겉으로만 순응할 위험도 있습니다. 후인습적 수준에서는 규칙의 목적과 근거를 질문하고 법과 관습을 인간 존엄과 정의, 사랑의 원리에 비추어 판단하려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 과정을 신앙 단계의 우열로 단순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규칙과 공동체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성숙한 학습자는 왜 그 규칙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이웃사랑을 기준으로 책임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율법 이해와 도덕 발달의 심화.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그 깊은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살인 행위뿐 아니라 분노와 모욕을 다루셨고 간음이라는 외적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욕망을 성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이는 도덕교육이 규칙의 외적 준수만 확인해서는 안 되며 행동을 낳는 동기와 관계, 사랑과 정의의 목적을 함께 다루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콜버그의 후인습적 단계와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콜버그의 이론은 도덕적 추론의 심리적 구조를 설명하지만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 공동체와 성령의 역사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정직과 책임, 용서와 나눔은 시험에서 옳은 답을 고르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손해와 갈등 속에서 선택해야 하는 덕목입니다. 교육자는 사례와 질문을 통해 학생이 행동의 결과와 타인의 입장, 성경적 원칙을 함께 검토하도록 돕고 외적 강요가 내적 확신과 사랑의 실천으로 발전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도덕 발달과 기독교 교육의 실천 전략. 도덕 발달은 사고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성품과 습관의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는 반복되는 행동이 성품을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독교 전통도 사랑과 절제, 정직과 섬김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훈련의 중요성을 인정해왔습니다. 따라서 윤리 수업은 개념 설명에 머물지 않고 봉사와 책임 있는 역할, 갈등 해결과 공동체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봉사활동도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과제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를 들었는지, 자신의 편견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지속할지 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도덕적 딜레마와 토론은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를 검토하게 하여 단순한 흑백 논리를 넘어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콜버그의 이론은 정의와 규칙 중심의 추론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캐럴 길리건은 관계와 돌봄의 목소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정의와 돌봄을 대립시키지 말고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도덕적 변화는 인간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의존합니다. 대학생 시기의 도덕적 성찰. 대학생 시기는 기존에 받아들였던 규범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자신의 윤리적 입장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생들은 사회 정의와 인권, 경제적 불평등, 생명윤리와 환경, 인공지능과 직업윤리처럼 단순한 정답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런 질문을 세속적이라고 회피하거나 성경 구절 하나로 성급히 종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과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목소리와 사회 구조를 살피며 성경의 창조와 타락,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도덕적 성숙은 규칙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규칙의 목적을 이해하고 사랑과 정의, 공공성과 약자의 보호를 책임있게 추구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옳은 판단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공동체 프로젝트와 봉사, 성찰 일지와 윤리적 의사결정 훈련을 연결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삶의 선택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대학 교육은 지적 성찰과 공동체적 실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신앙 발달 이론과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교육에서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시간과 경험 속에서 배우고 재구성되는 역동적 과정입니다. 제임스 파울러는 1981년 출간한 신앙의 단계에서 신앙을 특정 교리의 동의나 종교적 감정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이 궁극적 의미와 가치에 자신을 어떻게 헌신하며 삶을 구성하는지를 설명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다루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피아제의 인지 발달, 콜버그의 도덕 발달 연구와 의미 구성에 관한 여러 학문적 통찰을 종합했습니다. 파울러는 신앙의 구조가 성장 과정에서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준비 단계인 0단계와 6개의 발달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은 아동과 청소년, 성인의 신앙 표현이 왜 다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실성이나 구원의 상태를 심리적 단계로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파울러의 이론을 절대적 법칙이나 영적 서열로 사용하지 않고 학습자의 질문과 의미 구성 방식을 이해하는 보조적 틀로 사용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 포괄적 의미 구성 체계. 파울러가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역사와 미래를 해석하고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포괄적 의미 구성 체계입니다. 그래서 신앙 발달은 세계관과 정체성, 관계와 소명의 형성과 연결됩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은 부모와 교사,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모방을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이야기와 상징, 예배의 반복은 세상이 안전하고 의미 있다는 기본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장하면서 학습자는 공동체가 제공한 신앙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고 권위와 전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자율적인 책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성숙한 신앙은 삶의 모순과 고난, 서로 다른 관점과 역설을 단순히 제거하려 하기보다 그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방에서 자율로, 자율에서 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속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자는 현재의 표현만으로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 안정감과 질문, 책임과 통합을 지원하는 관계적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파울러의 신앙 발달 단계. 파울러의 모형은 준비 단계인 0단계와 1단계부터 6단계까지를 포함합니다. 0단계는 영하기에 미분화된 신앙으로 돌봄 관계에서 기본적 신뢰와 상호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1단계는 직관적 투사적 신앙으로 이야기와 이미지, 상상력이 중심이 됩니다. 2단계는 신화적 문자적 신앙으로 이야기를 보다 질서 있게 이해하지만 상징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3단계는 종합적 인습적 신앙으로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며 공동체의 기대와 중요한 관계 속에서 신앙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4단계는 개인화 반성적 신앙으로 자신이 물려받은 믿음과 권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책임있는 결단을 시도합니다. 5단계는 결합적 신앙으로 역설과 다층적 의미, 다른 전통의 통찰을 수용하려 합니다. 6단계는 보편화하는 신앙으로 사랑과 정의에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드문 형태로 설명됩니다. 이 단계명은 설명 도구이지 사람의 영적 가치를 판정하는 등급표가 아닙니다. 실제 교육에서는 한 학습자 안에서도 여러 단계의 직증이 함께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단계 이동을 강요하거나 단순한 연령표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신앙 발달 과제. PPT는 청소년기의 질문을 파울러의 제4단계와 연결하지만 그의 이론에서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단계는 주로 제3단계인 종합적 인습적 신앙입니다. 이 시기에는 또래와 교회, 가족과 중요한 인물의 기대가 신앙 정체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후기 청소년기와 청년기 이후 일부 학습자는 제4단계인 개인화 반성적 신앙으로 이동하면서 물려받은 권위와 신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책임 있는 입장을 세우려 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의심은 신앙이 약해졌다는 증거라기보다 위존적인 믿음이 내면화되는 전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자동으로 성숙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므로 성경과 신학, 역사와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탐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신앙과 학문, 직업과 인간관계, 시민적 책임을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연결해야 합니다. 교육자는 답을 강요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토론과 멘토링, 성찰과 실천을 통해 학생이 공동체와 대화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에 책임지는 통합적 신앙을 형성하도록 동행해야 합니다.
신앙 발달을 위한 교육적 원칙. 신앙 발달을 돕는 첫 번째 원칙은 신앙을 강요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가르침과 공동체의 규율은 필요하지만 두려움과 압력으로 얻은 외적 수능을 내면화된 믿음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의심과 질문은 발달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자는 질문을 불순종으로 낙인 찍지 말고 그 배경과 실제 의미를 듣고 더 깊은 이해와 책임 있는 확신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셋째, 신앙은 인지적 설명만이 아니라 정서적 안전, 예배와 공동체, 봉사와 실제 선택이 통합될 때 깊어집니다. 소그룹 토론과 멘토링, 말씀 묵상과 사회적 실천은 배운 내용을 삶에 연결합니다. 넷째, 신앙 발달은 일직선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고난과 상실,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 새로운 학문과 문화의 도전은 기존 신앙 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해체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정직한 대화와 돌봄 속에서는 더 성숙한 재구성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단기적 수능보다 평생의 성숙과 신실함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신앙 발달과 성령의 역사. 기독교적 관점에서 신앙 발달은 심리적 구조의 변화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발달 이론은 사람이 위미를 구성하고 권위와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지만 믿음을 일으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인식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발달 과정과 교육적 노력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계와 경험, 말씀과 교사, 공동체와 질문을 사용하여 사람을 성장시키실 수 있습니다. 교육자는 이론을 참고하면서 기도와 분별로 각 학습자의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어떤 학생은 공동체의 신뢰가 먼저 필요하고 어떤 학생은 지적인 질문을 정직하게 다룰 공간이 필요하며 또 다른 학생은 배운 신앙을 직업과 사회적 책임에 연결해야 합니다. 모든 학습자를 동일한 단계에 넣거나 더 높은 단계로 빨리 이동시키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 형성은 인간의 성실한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적용.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적용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교재와 교수법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사고와 감정, 도덕적 판단과 신앙의 표현이 달라지므로 교육 내용과 언어, 질문과 활동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을 나이에 따라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동일한 진리를 학습자가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군중과 제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발달 이론은 아동에게 필요한 구체성과 안정감, 청소년에게 필요한 소속과 질문, 대학생에게 필요한 정체성과 세계관 통합, 성인에게 필요한 경험과 실제 문제의 연결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연령만으로 개인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나이에도 가정환경과 문화, 학습 경험과 장애, 신앙 배경에 따라 필요가 다릅니다. 따라서 적용은 고정된 공식이 아니라 관찰과 대화, 평가와 수정이 반복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학습자를 전인적 존재로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점진적으로 성숙하도록 돕는 것이 발달적 교육의 목적입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교육 적용. 아동은 주로 구체적인 경험과 이야기,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배웁니다. 따라서 아동기 신앙교육은 성경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그림과 동작, 놀이와 찬양, 반복과 암송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서운 벌의 이미지로 행동을 통제하기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교사와 부모의 일관된 돌봄과 약속을 지키는 태도는 하나님 이해에도 영향을 줍니다. 청소년기에는 논리적 사고와 자의식이 발달하고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며 기존 권위와 규범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방적인 정답 전달만 반복하면 학생은 질문을 숨기거나 공동체를 떠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성경 본문의 근거와 역사적 맥락을 함께 탐구하고 토론과 역할극, 사례 분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인정과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는 소그룹과 멘토 관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의 자유와 관계적 안전, 분명한 복음의 중심이 함께 있을 때 청소년의 신앙은 외적 수능에서 인격적 확신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학생기와 성인기 교육 적용. 청년과 대학생 시기에는 세계관과 정체성, 진로와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학생은 전공 학문과 과학기술,
철학과 문화가 제기하는 질문 앞에서 신앙과 현실의 관계를 고민합니다. 따라서 교리 반복에 머물지 않고 강의와 세미나, 토론과 사례 연구, 연구 과제와 사회 참여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신앙과 학문, 직업과 공공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모든 질문에 즉시 답을 주는 구호가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탐구하고 창조와 타락,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책임있게 판단하게 하는 틀입니다. 성인교육은 축적된 삶의 경험과 현재의 역할을 중요한 학습 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성인은 가정과 직업, 돌봄과 재정, 건강과 사회적 책임 같은 실제 문제와 연결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의만 제공하기보다 경험 공유와 문제 해결, 사례 토론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도 계속 변화하므로 교회는 전 생애에 걸쳐 배우고 성찰하며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는 평생교육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발달 적용의 유연성과 개인화. 발달 단계에 따른 적용은 연령별로 사람을 고정하는 일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일입니다. 같은 학년의 학생도 사고 능력과 정서적 안정, 가정환경과 신앙 경험이 다르며 어떤 영역에서는 성숙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는 질문과 대화, 과제와 관찰을 통해 학습자의 현재 이해를 확인하고 수업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방법도 다양해야 합니다. 아동에게는 시청각 자료와 놀이, 청소년에게는 토론과 역할극, 대학생에게는 비판적 글쓰기와 연구, 성인에게는 사례와 경험 중심 학습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요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은 안정과 애정, 청소년은 인정과 소속, 대학생은 자율성과 정체성, 성인은 삶의 책임과 의미를 중요하게 경험합니다. 도덕교육은 초기에는 분명한 규칙과 경계를 제공하되 성장하면서 규칙의 이유와 사랑과 정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성찰하도록 심화해야 합니다. 개인화는 기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을 각 사람에게 책임있게 연결하는 교육적 배려입니다. 발달 단계 적용의 영적 기초.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설계하더라도 궁극적인 변화가 교육 기술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인지와 도덕, 신앙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교육자는 이론을 성실히 공부하고 학습자를 관찰하면서도 기도와 영적 분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초기 신앙에서는 안전한 관계와 신뢰, 이야기와 모범이 중요하고 성장하면서 질문과 자율적 결단, 세계관과 삶의 통합을 지원해야 합니다. 위심과 위기는 즉시 제거해야 할 실패가 아니라 더 깊은 신앙으로 재구성될 가능성을 지닌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가 자동으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정서적 돌봄과 정확한 가르침, 공동체적 동행이 필요합니다. 발달적 적용은 인간을 여러 조각으로 분리하지 않고 인지와 정서, 도덕과 영성, 관계와 몸을 가진 전인적 존재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교육자는 성급한 결과보다 장기적인 성숙을 바라보며 각 사람의 고유한 속도와 여정을 인내로 동행해야 합니다. 이제 제7장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지 발달 이론은 사고 구조가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이해에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이해로 변화하며 신앙교육도 발달 수준에 맞는 언어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도덕 발달 이론은 처벌과 보상 중심의 판단에서 공동체의 규범을 거쳐 사랑과 정의, 권리와 보편적 원칙을 성찰하는 판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도덕적 추론은 성품과 행동, 돌봄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신앙 발달 이론은 신앙이 모방과 소속에서 성찰과 책임, 역설을 품는 통합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만 사람의 구원과 영적 가치를 단계로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 적용에서는 아동의 이야기와 안정감, 청소년의 질문과 소속, 대학생의 세계관 통합, 성인의 경험과 평생학습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5장의 내용을 끝까지 함께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달 이론을 사람을 분류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 학습자의 성숙을 돕는 동행의 지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